성탄절을 맞아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거리 예배가 열렸습니다. 또 모든 성도가 찬양대로 나서 성탄의 기쁨을 찬양했습니다.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위와 7위를 살펴봅니다. 기독음악과 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2023년 기독문화를 정리했습니다. 코로나로 달라진 흐름을 분석하며 2024년 기독문화를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CTS 뉴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국 교회에선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찬양이 울려 퍼졌고 거리에서도 소외이웃과 함께하는 성탄 예배가 열렸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눈이 내린 성탄절 아침,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해마다 교회 문턱을 넘어 춥고 배고픈 사람들을 직접 찾아 나선 다일 공동체의 거리 성탄 예배가 올해로 36번째를 맞았습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참석자들은 손을 모아 기도하고 찬양하며 마음의 안식을 되찾았습니다. 예배 후에는 주최 측이 마련한 도시락과 추운 겨울을 버틸 방한복도 선물 받았습니다. 바퍼 건물을 둘러싼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낸 다일 공동체는 그동안 지지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역사를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대문 구청에 협조는 고사하고 이런 핍박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해라. 이제 내년에는 순조롭게 다 풀려서 구청은 구청대로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서로 오락가락 행정 때문에 순수한 NGO만 여러 마음고생했다고 사과하고 다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대규모 찬양대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 예수 탄생의 기쁨을 찬양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전 성도들과 성탄 칸타타를 진행해온 연세중앙교회가 올해도 성탄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날 성도들이 부른 찬양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 거룩한 밤, 어린 양 예수, 모든 것이 은혜 등 모두 9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구원, 소망이 담겼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되새기며 삶 속에서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찬양을 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오시면 내가 신부로서 들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죠. 제 안에 성탄을 망각했던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성탄하셨는지를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또 느꼈던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번 한 주 동안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위와 7위를 알아봅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 8위는 남북관계 경색과 대북 선교 위축입니다. 올해만 5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연초부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 연설 보도를 통해 남한을 명백한 적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북측은 남한 타격용 전술핵무기 생산을 늘리겠다 밝혔고 신무기도 선보이며 긴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 전면 무효화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대북 선교 역시 위축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대북 선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지난 11월 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한 포럼에서는 현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이어가려면 관광 등 남북 공동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북 인권단체 북한 정의연대는
지난 10월 중국 정부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해 우려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신냉전기를 맞은 한반도. 그럼에도 대북 선교에 대한 고민과 탈북민 인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CTS가 선정한 2023 10대 뉴스 7위는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입니다. 지난 7월 18일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교권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며 집회에 나섰습니다. 또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숨진 교사를 추모했습니다. 기독교사 모임인 좋은 교사 운동도 금식기도 운동을 진행하는 등 교단에서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교사들과 여론의 외침이 커지자 여야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관련 법안 통과에도 일각에서는 교권 약화의 원인으로 학생 인권조례를 꼽으며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일기도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코로나로 기독 문화계가 변화를 겪었습니다. 기독교 음악과 출판 등 관련 대표들이 모여 2023년 기독 문화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입니다. 2023년 기독 문화를 결산하고 2024년을 전망하기 위한 크리스천 컬처 플러스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음악협회 강중현 운영위원을 비롯해 민경찬 비하 편집장, 필름포럼 성현 대표,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신미선 회장이 각각 음악과 출판, 영화, 미술 분야에 대해 평론했습니다. KCCM 강중현 운영위원은 2023년 CCM은 2022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예배음악 점유율이 높다며 기독 아티스트들의 활동 영역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기독방송사들의 시청 연령이 고령층이 많아 장르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다양한 음악성을 보여줄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연도에는 왜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전히 사실은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 자체가 예배음악의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비아 출판사의 민경찬 편집장은 1960년대 기사를 인용해 현재와 다름없는 출판 시장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쇼츠와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은 시간을 투자하는 노력 자체를 거부한다며 텍스트를 해석하는 문해력은 인간관계를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공간에서 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정도로 시간을 들여야 하는 노력, 근데 그런 노력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 그 내용에 걸맞는 형식을 습득하기를 거부하는 시대.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 오늘날 발달한 유튜브라든지 쇼츠라든지 매체들은 사실은 그런 시간을 다 박탈해가고 있어요. 필름포럼 성현 대표는 자본의 투자와 관객이 있어야 만들어지는 영화의 성격을 언급하며 코로나 이후 한국 기독교 영화가 부진한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또 긴 호흡의 기독교 메시지는 쇼폼 콘텐츠에 맞지 않아 중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의미하게 소통해야 하는 분기점에 놓여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화라는 매체의 성격이 변했죠.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게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극장도 고스란히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OTT나 유튜브의 매체의 성격한 기독교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직 여기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좀 긴 호흡에 익숙해 있어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신미선 회장은 최근 카페 갤러리를 운영하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기독미술의 문화적 향유가 확대되는 움직임이다며 시각미술 이해도가 낮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경 묵상으로 작품 속에 복음을 그리는 기독 작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독 미술의 전반적인 이해가 더 전문적으로 이해돼야 되는 것을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미래 교회들의 이제 전략 방안이 질적인 내면의 성숙과 성장이 초점이 돼야 되는 교회는 신앙의 베이스 캠프고 전문적인 미술인과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서 한편 세미나는 기독 출판계가 해결하기 위한 부분과 유튜브 활용 등 기독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대한민국 어머니 기도 총연합회가 주관하고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이 주최한 제22회 찬양율동 문화선교를 위한 송년회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여총 운영 총재 강봉렬 목사의 축사로 시작된 행사에서 인사를 전한 이에라 목사는 어려운 정치, 경제, 문화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믿음의 찬양과 율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또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송년 행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기쁨을 전달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감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22회 이에라 글로벌 찬양율동 총회 신학 송년회 밤은 이에라 목사의 동무를 비롯해 글로벌, 글로리아, 현대워십, 브니엘 선교단 등 모두 9개 찬양율동 선교단체의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사랑의 종소리, 오 거룩한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등 대표적인 찬양곡에 맞춘 안무와 율동을 선보이며 은혜와 감동을 전했습니다. 열방비 선교회가 내년 1월에 2024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를 개최합니다.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는 탈북민과 우리나라 성도들이 하나 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남과 북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6일 동안 진행하는 집회에서는 열방비 선교회 최광 목사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 북한기독교 총연합 정현신 회장 등이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2024 어게인 1907 평양 대부흥 집회는 1월 8일부터 13일까지 6일 동안 호서대학교 아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이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질외 인식을 높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단체는 우크라이나 북부와 남부 지역에 질외 위험 보드게임을 6,000개 이상 배포하고 이를 활용해 질외 위험 인식 개선 수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월드비전이 성탄절을 맞아 결식 우려 아동에게 성탄 선물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키트에는 도서 너는 특별하단다와 함께 겨울 필수용품과 군밤, 영양제 등이 담겼습니다. 월드비전은 겨울이 더 혹독하게 느껴질 결식 우려 아이들에게 작지만 온정 가득한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내년 1월 3일부터 3월 2일까지 2024 마가의 다락방 교회 겨울 영적 무장 집회를 진행합니다. 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를 주제로 열리는 집회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교회 박보영 목사와 임진혁 목사를 비롯해 일산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와 배우 신현준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맞아 시각장애인 2명에게 각막 이식 수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 조정진 상임이사는 성탄절을 맞아 각막 이식 수술비를 지원했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 스튜디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대구 지역에서는 세터민 위로 잔치와 어려운 이웃 기부 행사 등 다양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땅 가장 낮은 곳에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현장을 홍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에서 세터민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상인제일교회는 세터민을 초청해 제14회 송년회 밤을 열었습니다. 대구제일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송년회 밤은 예배를 비롯해 세터민 환영회와 식사교제, 그리고 문화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걱정과 향수병으로 아파하는 세터민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구원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화통일과 북한 선교의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저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있는 세터민들이 한국에서 교회를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에게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성탄절을 기념해 자선 행사를 개최한 대구의 한 가게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바노프 블라트 이 공간을 성탄으로 다 꾸며서 이거를 오시는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이 자선에 참여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과 함께 이런 자선 행사가 외국같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동대구역 인근에서 노숙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펼쳐온 동대구 무료급식연합은 23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 나눔 공동체와 헤아림 나눔 센터, 한소망교회와 범어교회 등 8개 교회와 단체는 노숙인들에게 식사 대접으로 온정을 나누고 이들이 세상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이 음식을 통하여 전해지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아멘하면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여기는 광야교회입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는 12월, 교회와 성도가 내민 따스한 손길로 인해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와 기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홍정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대신대학교가 제10대 신임 총장을 선임했습니다. 32년간 대신대학교를 섬겨오셨고 제8대 9대 총장을 역임한 최대희 총장님이신데요. 최 총장님과 함께 지역 신학교의 미래와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대신대학교가 올해 하반기 기관 평가 인증을 통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셨다고요? 어떤 부분입니까? 예, 사실 긍정적인 평가는 우리 교수님들, 직원들, 그리고 학생들이 특별히 학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평가를 받았고요. 배후에서는 우리 이사님들, 운영이사의 동창회, 모든 대신대학교 관계되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학교를 돕는 그 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이 우리 학교에 대한 관심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후반기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학생 인구 감소 등 어려운 교육 환경 가운데에서도 인재 양성과 학교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대신대학교는 신학교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은 학교의 힘은 성경 중심으로 개혁주의 그리고 칼빈주의 사상을 더욱더 견지하면서 세상은 많이 바뀌지만 하나님 말씀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신앙을 더욱더 강하게 굳건하게 함으로써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학교를 더 반듯하게 세워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신대학교의 글로컬 사업 추진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으신가요? 예, 글로컬 사업 하면 우리 교육부에서 발표한 30개 대학만이 글로컬 대학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대학은 뭐 글로컬 사업 한다면 주로 그거는 이공계 대학이고 이과계통인데 우리 대학은 그러하지 못해서 그와 버금갈 수 있는 우리 대학만 갖고 있는 강점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첫째는 다문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다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잘 교육을 시킬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학교가 먼저 다가가서 그네들에게 가서 또 교육을 시키는 그 방향 글로컬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패러다임과 다르게 교과 과목도 새롭게 많이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어긋나지 않고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을 패러다임을 형성해서 누구도 다가가지 않는 그런 인구 소멸이 되어가는 그런 지역에 우리 대학이 다가가서 그네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대학이 그네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신대 총장으로서 다짐과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예, 대신대학 총장으로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요. 지금까지 우리 학교에 재정으로 기도로 도와주셨던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성도님들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국내외 우리 동창회, 우리 대학과 함께 했었던 모든 분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그리고 저들은 학교 안에서 더욱더 반듯하게 하느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대학으로 다시 거듭나고자 합니다. 예.
네, 우수한 기독 인재 양성 기관이 되길 바라면서요. 앞으로 총장님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구 경북 지역 단신 뉴스입니다. 구미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제30회 정기총회를 선산제일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선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하고 주요 안건을 토의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직전회장 조민상 목사는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며 회원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서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육군 공군 사랑의 온차 전달 감사 예배가 대구 남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군선교회 대구지회는 이날 사랑의 온차 55상자를 대구 경북 지역 군부대 교회에 전달했습니다. 대경지회 이사장 김동식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앞선 예배에서는 대구 남부교회 이재범 목사의 설교와 영남 지역 군목단장의 감사 인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대구 성도교회는 23년간 담임으로 지낸 노홍균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박성철 목사를 새 담임 목사로 위임했습니다. 노홍균 원로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철 위임 목사는 대구 성도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온 성도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992년 창립한 대구 물댐교회가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목사 안수례 및 장로 권사 임직식을 진행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장 이종성 목사는 온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일꾼이 되길 바란다며 물댐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명의 목사 안수례와 5명의 장로, 21명의 권사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물댐교회는 시지와 반야월, 달서와 안동 물댐교회 등 4개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2023 이웃교회 목회자 부부 초청 오찬 행사를 열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는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마음은 모두가 같다며 주님이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 지역 15개 교회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하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포항성시와 운동본부가 포항중앙교회에서 마마클럽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포항중앙교회 송병렬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숫자나 사이즈를 보시지 않는다며 이곳에서 기도하는 작은 자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항 마마클럽 기도회는 지난 10월 지저스 페스티벌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됐으며 대구 마마클럽 팀장 조성은 사모의 인도로 진행됐습니다. 안동교회가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초청 사랑 나눔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초청 잔치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90가정 200여 명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예배와 공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동교회는 2009년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초청 잔치를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교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CTS 대구 경북 스튜디오였습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면 해마다 똑같은 시간에 또 똑같은 방식으로 놀라게 되네요. 여러분도 아마 놀라시게 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년이 순식간에 지나갔지? 기억나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의미 없이 시간 낭비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와 또 우리가 했던 믿음의 행위들은 분명히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연말인데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저는 로마서를 보면서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책이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차근차근 그리고 논리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위로하라. 구제하라. 주를 섬기라. 기도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복음의 기초와 적용을 설명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끝에 가면은 갑자기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총 2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베베, 브리스가, 아굴라, 마리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볼리아. 우리가 듣기에 생소한 이름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이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아무리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분이죠.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니까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16장처럼 하면 어떨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그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동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했던 분들을 만나서 그동안 참 고마웠다고 말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연말이 되면서 새롭게 교회 리더가 된 분들, 그분들을 축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니까요. CTS 컬럼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OECD가 실시한 2023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면서 4회 연속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종합 0.91점으로 OECD 평균보다 2배가량 높았으며 2위인 프랑스보다도 10%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과와 가을 배추의 생산량이 줄고 가을 무와 콩 생산량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가을 배추와 사과의 생산량이 각각 지난해보다 8%와 3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배와 가을 무, 콩 생산량은 각각 26.8%, 0.6%, 8.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전역에 강추위가 몰아치면서 한파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기업과 봉사단체, 종교계에서 쪽방촌 등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3억 8천만 원 상당의 물품과 기부금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사회 곳곳에서 보내주는 정성이 쪽방촌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있다며 한파에 취약한 쪽방 주민 보호를 위해 겨울철 특별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의 봄이 개봉 33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봄은 올해 국내 개봉작 가운데서는 범죄도시 3에 이어 두 번째 1,000만 영화이자 역대 31번째 1,000만 영화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에 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초저출생으로 인한 위기의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간 차원에서의 교회 역할을 찾고 다음 세대 돌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선행 과제는 바로 교회를 돌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년 동안 꾸준히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와 다음 세대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CTS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CTS 다음 세대 운동본부,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교회 시설 내 아동 돌봄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모바일로도 동참할 수 있는 만큼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